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19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다 족속이 받은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이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19절은 바로 이 갈렙이 헤브론 땅하고 이 기럇세벨, 기럇디빌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유다 성읍들이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데요, 122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엄청난 성읍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또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갈렙의 신앙, 갈렙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부임을 하셔가지고선 책 한 권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5만 번의 기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5만 번의 그 기도응답 있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번의 이렇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감이 안 오시잖아요. 5만 번.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1년 동안 기도응답 받아도 365번. 그리고 10년 동안 해야 36,500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준 것은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이 응답을 받는 이 성도들이 되라고 이 책을 갖다 읽고 도전받으라고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을 받으라고, 응답받으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상하는 거하고 정반대 현상이 나왔대요. 기도의 불이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이 반이 뭐냐면 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하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어떤 한 인물을 나눌 때에 오늘 이 갈렙처럼 이런 믿음의 도전, 또 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 비전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렇지, 나도 이 갈렙 신앙을 가져야지, 갈렙 영성을 가져야지, 내가 이 산지, 그 어려운 산지라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집회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이 인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그래가지고서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요, 그를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있는 곳에서 환경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식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때보다도 더 강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만 봐도 갈렙에게 이 헤브론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갈렙은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낙 자손의 후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싸워서 몰아냅니다. 그 결과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했어요. 만약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그 분깃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점령해야 될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연장에서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그 약속을 받고 자만하거나 거기에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았다라면 그는 결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어요. 내 어떤 재정이나 어떤 것들이 나한테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게 나는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면서 나는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갈렙을 보면은요, 무슨 태어날 때부터 용감 DNA, 담대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예요. 영적인 흙수저라고.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래요. 여러분, 갈렙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니스 사람이니까 그니스겠죠. 여러분, 그니스가 어디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의 족속이 에돔인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 그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갈렙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족속의 바로 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이 애굽에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그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 잡족들도 같이 이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12장 37절 3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에 이 갈렙의 이 족속들도 그때 같이 따라 나온 것을 이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조건이에요. 나쁜 환경이죠. 그러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 지파의 영적 리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자문 아시잖아요. 이 천자문 만들어낸 제가 유래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되기 전 남북조 시대에 그 양나라가 있었는데, 양나라의 무제왕이 주홍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오늘 하루 안에 한 번도 반복되지 않고 250개의 사언고시, 그러니까 사자성어, 그거를 25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밤새도록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그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250개를 갖다가 이 하늘천 따지 거무려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막 하얗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천자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언고시 250개를 문장을 하루 만에 만드는 거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안 좋죠. 조건이 안 좋은데, 나쁜 조건인데, 그것을 여러분 천자문이라고 하는 걸작품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게 누구를 만나는 첩경이었어요? 애굽 왕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가 애굽 왕을 만납니까? 만날 길이 없는데 요셉은 백도 없고요, 뭐 줄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억울하게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렇게 포로로 지금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인연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 누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바로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시더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정말 고난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쁜 조건도요, 새롭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쁜 조건, 그거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가 볼 때 이 나쁜 조건, 나쁜 환경,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나쁜 조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가 나이가 그렇게 되더라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갈렙은요, 탁월한 동기, 이 부여자였다라는.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법을 이 갈렙은 알았어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이 기럇세벨, 이 기럇디빌이 기럇세벨 똑같은 지역인데 지금 그 땅을 점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기럇디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헤브론성 그 거인 아낙 자손을 갖다가 이 지금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어요. 이제는 더 높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강한 부족인 이 기럇디빌, 기럇세벨, 이거를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럇세벨, 기럇디빌을 정말로 점령하기 위해서 현상 공모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저 기럇세벨을 치는 자가 있다라면 자기 딸, 이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갈렙은 자기 혼자만 열심히 뛰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같이 싸우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함께 싸워주면은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악사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그 온니엘이라고 나중에 사사가 되잖아요. 온니엘이 바로 도와가지고 기럇세벨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잘 보면은 혼자 하는 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하는 거, 열심히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 먹기가 어렵지,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얼마든지 나 혼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 없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독려해 가지고 함께 기럇세벨을 함께 싸웁시다, 그렇게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렇게 헌신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열심히 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더라고요? 옆에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 지쳐있는 성도, 바로 마음이 없는 성도를 독려해가지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함께 헌신합시다. 그렇게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위대함은 뭐냐면, 갈렙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입니다. 100m면 여러분 그냥 달려도 돼요, 혼자.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때로 지칠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넘어질 때가 있어,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 100m가 아니에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런닝메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바로 나와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등을 갖다가 도닥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결국 12제자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12제자들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사고를 쳐요. 그럼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오해도 받고요, 그 사고 처리하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밀밭 사이로 가다 밀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그 밀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먹고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물 위로 나를 갖다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해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을 바라보고선 또 그 물에 빠진다고요. 그 예수님이 수고스럽게 가가지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 건져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12제자들을 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왜 세웠겠어요? 혼자 하시면 예수님도 차라리 더 편할 것 같고, 혼자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제자들을 세운 것은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혼자 그 믿음의 길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서로가 먼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지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쓰러졌을 때 다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세워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출애굽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손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은 십리길이 아니에요. 백리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이런 아론과 훌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니카라과 선교 갈 때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땀은 비 오듯 하는데요, 그 세 분의 이 집사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내요. 제가 옆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줘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데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라삐가 그 머리가, 이게 제 라삐한테 질문하는 거죠. 제자가 머리가 둘이 있는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뜨거운 물 한번 부어봐라. 그래서 같이 뜨겁게 느껴지면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뜨거운데 한 사람은 웃고 있으면 그거 두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요, 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같이 마음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전 이 건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줄 믿어요. 이게 목사님 일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분의 일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홀로 세울 수 없어요. 이제 단독 플레이어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 가끔 카톡으로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다가 어릴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뜬금없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화이팅 카톡 보내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화이팅이 필요해요.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데, 뭐를 요청하냐면 이 땅을 원래 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샘을 구하는 요청을 해요. 샘을. 여러분, 악사가 갈렙에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구하자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중동 지역에 이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샘이 있으면 농사도 질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양떼나 이 소떼를 다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악사가 이 샘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은요, 그것을 요구한 것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거 뭐가 아깝겠어요? 있는 거 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다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복의 이상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7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환경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어. 그러나 정말 유다 족속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그 나쁜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 가다가 지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뭐 하라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